복음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끊임없이 거짓 복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고 참 복음 주변을 맴돌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복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죽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라는 곳에서 처형되는 죽음은 더더욱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복음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하셨던 일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부인하느냐 하는 사건과 불법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이 내용들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들입니다. 마가는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담담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을 담담한 마음으로 기술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담한 기록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계획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그 고뇌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담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순교회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느끼기 힘든 것이 내가 죄인이냐 하는 부분이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그 깨달음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그런 자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무게와 은혜의 크기를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의 기록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받기 어려웠던지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기록은 되고 있지 않지만은 육체의 고통의 크기죠.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정치범이나 반란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내렸던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만들어 씌웠던 가시를 하나 꺾어 왔는데 오늘 안 갖고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가이드가 그거는 안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억세고 거칠어서 그래서 꺾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꺾고 왔어요. 근데 그 가시가 뾰족하고 너무너무 정말 무지막지한 가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만들어 쓰는 가시가 장난 가시가 아니고 그 가시가 진짜 한번 찔리면 아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으로써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그와 같은 일에 가담치 못하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 아주 극한 고통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주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은 오늘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십자가 한가운데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비웃는 것이죠. 강도 둘도 함께 예수님 좌쪽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이 강도와 같은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대단한 죽음이 아니고 이 양쪽에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들과 같은 종류의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의 죽음을 비하하는 그런 형태를 마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 그렇게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너도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해보라. 그렇게 비웃습니다. 심지어 양쪽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내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달려있는 것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 사람들의 구원해야 될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야 되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의 크기와 아울러서 오늘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생들로부터 모욕과 소롱을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주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가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단절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외면하는 장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시간은 아침 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9시까지 했으니까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1일까지 달려 있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빠져서 그렇게 이제 고통 당하면서 죽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통이 아니었고 심장 파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이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던 내용들을 오늘 나가는 그 말만 우리에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외침을 외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외침, 부르짖음 앞에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온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두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단절을 나타내주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잦아서 단절의 아픔에 대한 내성이 생겨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한번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 단절을 경험할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주님의 마지막 외침,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외침 속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그냥 마지막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치루어야 될 죄값을 내가 다시 대신 다 치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의 외침이 아니겠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17세 월드컵 팀이 브라질 이기고 기니 이기고 영국과 무승부해서 1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온 축구를 좋아하는 백성들이 큰 승리의 외침을 외쳤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며 수많은 승리의 외침을 들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인생 승리의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그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수락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계획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이 하늘에서 준비되었고, 그래서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줄이시고 광야를 그 줄임을 마친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면서 받아들였던 이 십자가의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바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모습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계획이었는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아바 아버지 이러면 아주 성인이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같지만 사실 주님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아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나 이거
안 질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 짧은 기도를 몇 시간 동안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3번 하셨는데,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3번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고, 또 왔다가 제자들 보고 또 기도하고, 또 갔다가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이면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계획이었지만 결국 주님은 죽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리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국제시장을 보러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나서 못 보았는데 요즘 이제 인터넷에 국제시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시장을 한번 봤더니만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경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그 독백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이제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이 주인공에게 부탁한 말이 너는 장남이니까, 장남이라 해봤자 지금 우리 성우보다 훨씬 어린데, 그죠? 성우보다 더 작은 기영이만 할까? 근데 그 장남한테 너는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엄마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 소리가 이제 이 사람의 일평생을 붙잡아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참 잘했죠.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독백하는 장면이 좀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수고 뒤에 이루는 성취에 대한 감격 같아요. 이 어린 꼬마가 그 역경을 딛고 마지막 죽음에 가까운 노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힘껏 완수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기쁨을 외치는 감격이 아니겠나. 산을 오르고 또 국토순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달려가는 이유가 그 수고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슴에 뭉클한 그 성취,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성취에도 우리 육체의 성취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을 준다면은 영원한 부활을 위해 달려간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성취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이러한 감격이 벌떡벌떡 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놈들이 너무 엄마 아빠들이 풍족하게 잘해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생각은 무슨 잘해줘요, 우리도 다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이러겠지만 얘들 가슴을 뛰게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가슴이 뛸까? 즐거울 뿐이지 뭘 가슴이 뛰겠어요,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의 가슴을, 밥을 안 먹어도 하늘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힘들었지만, 우리의 시대는 힘들었지만은 노력하고 수고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가슴 뛰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살던 때와 비교하면 말할 것 없이 풍족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지만 가슴을 뛰게 해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는 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을 아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대제사장을 대표로 내세워서 양과 소를 잡고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그 인생, 그런 일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는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 덥고 척박한 땅에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온 옷에 시꺼먼 것을 두르고 그 통교국의 벽에서 말씀을 외우는 건지 주변에 관광 온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고개를 흔들면서 통곡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롬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발을 벗고 달려가도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들에게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징계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두려움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샬롬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떼쓸 수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샬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되기부터 지금까지 위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바보처럼 아랍 사람들을 자기 땅에 그냥 살게 했을까? 지금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면 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준다고 했고 또 실제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다 시민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마스의 주장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던 아랍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지금도 한 나라 안에 그들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같이 섞여 사는 곳이 있어서 우리는 시꺼먼 봉투가 여기 마당에 하나 떨어져 있으면 누가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욕하고 마는데 그게는 시꺼먼 봉투가 하나 떨어지면 온 경찰이 출동해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그 속에 폭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평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왜 그들이 선택했을까? 그 속에서 저는 이런 걸 봅니다. 샬롬은 정말 위험과 불안정한 가운데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야, 내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완성되어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샬롬이 없다는 거죠. 안정된 사회에는 샬롬이 아닌 거예요. 안정된 복지사회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안정이 안정으로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지가 복지로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다 해결받은 그 선진복지국의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샬롬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달려가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나에게 성취와 기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재정 걱정하지 않고 좋은 교사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튼튼히 300명의 목표를 하는 그 학교가 이루어지어야 이 교육을 향한 샬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이 샬롬인 거예요. 민족을 섬기며 이 세계를 섬기는 아이를 키워나가는 이 과정이 샬롬인 거예요. 이 과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구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인생에는 바라보는 샬롬만 존재할 뿐이고,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샬롬을 취하는 것이 샬롬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백부장이 믿음의 길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백성들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을 뚫고 나가는 근원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고, 그분이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나를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착한 연고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의 죄의 무게를 잘 깨닫기 힘든 우리에게 내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말하면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우리 오늘 말씀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길을 예비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박히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가 그냥 우리를 구원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 내 욕심과 내 죄악도 함께 못 박혀서 다시는 내 죄악과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주님의 죽음은 복음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절대적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별개의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그리하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슴을 벌렁이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